얼마 전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에 갓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이 계부 김모 씨에 의해 목졸라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양은 계부 김모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양심을 품은 계부 김모 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목졸라 죽였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A양이 숨질 당시에 그 차 안에 친모 유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계부 김모 씨가 A양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 터널 인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친모 유모 씨가 계모 김모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었죠. 지금 언론에 이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아동의 학대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처에 고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수용된 고아들 중에 42%가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되고 수용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싫어서 버리고 고아원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 버려진 고아들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문제아로 존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그런 고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가출이나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절망과 반항과 폭력으로 나타나죠. 어린아이들의 오늘의 절망은 곧 내일의 폭력과 범죄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는 슬하에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양육했었습니다. 기자들이 캐서린 부스에게 묻습니다.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여사는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자녀들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내 자녀에게 나쁜 사고를 심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고를 심어주었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85%가 18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흔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린이는 너무 어려서 신앙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주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 화를 내셨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요?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화내셨어요? 아이들을 무시할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만져주시고 기도받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큰 일을 행하시기에 바쁘신 분이지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치지 않았잖아요. 경시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아이들을 물리쳤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크게 화를 내셨죠.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할 때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결코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한 명도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소자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환영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귀찮게 여기지 않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성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나요? 외모로 어린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나요? 그들의 재능만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성적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재능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만 보고 판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좋은 자는 더 이뻐하고 사랑하고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의 그 모습이나 외모나 성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울타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안아주자. 아이들을 안아주자.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안아주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까? 안아주는 것이 싫은 사람들 손들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는데 아내가 싫어할 리가 있나요?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는데 싫어할 리가 있나요?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는데 자녀가 싫어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녀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먼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안아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넓은 가슴, 넓은 어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있는 팔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팔뚝에 아이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안아줌이 아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장 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엄마의 숨소리,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가출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품이 그리워서. 엄마의 숨소리, 부모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집 나갔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효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축복하자. 어린이를 축복하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죠.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다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축복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듣고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도다. 팔성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도왔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은 그 축복대로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49장의 말씀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웃의 담을 넘어가며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자녀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소한 일까지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꾸지람은 자녀들에게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의 축복은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부모님처럼 자식 사랑이 극진한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반은 자식 기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부모들은 내가 있는 동안에 자식의 앞날을 좀 보장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어도 자녀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힘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여야만 그 자녀가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좋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지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자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많은 유산을 남겨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령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아들 군대 보내놓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잠을 못 이뤄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군대 가도 걱정 없고 해외 나가도 걱정 없고 어디에서 살아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면 주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날마다 형통하고 간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막연하게 축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앞날을 보면서 축복했어요. 요셉의 미래를 보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 자녀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특징을 바라보면서 그의 앞날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와 미래의 방향과 재능과 특성과 성격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우리 자녀를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소원이 있다면 그 자녀를 직접 품에 안고 그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축복 기도 해줄 때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 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특별히 한 마을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어린아이들을 차례대로 안아주면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으뜸이 되어지는,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유태인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마침 5월 어린이날이 주일이 되었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빗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힘있게 신앙의 경주를 싸워나가도록 우리를 위해 걱정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듯 제 머리에 안수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제 인생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겨야 될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행복해야 돼요. 요사이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탈진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서울역에서 배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다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인생들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품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 맞추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품어주셨습니다. 태에서 남에서부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하다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말씀하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시며 다시 그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 품에 안겨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 사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어린이 만세. 우리 같이 한번 만세 한번 외칠까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어린이 만세, 어린이 만세.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의 아이들도 돌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의 아이들도 돌봅시다. 우리 나눔교회가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 매일같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항상 품에 안으며 기도해 줍니다.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 나눔교회가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열방의 아이들도 섬깁시다. 북한의 굶주린 자녀들도 우리가 돌봅시다. 중국에 수없이 버려진 고아들도 우리가 돌봅시다. 열방의 기아와 기근으로 허덕이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돌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읍시다. 그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자녀만 찾을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열방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방의 자녀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 중요한 만큼 열방의 자녀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그 필리핀에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나아가 열방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방에 굶주려 기진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방에 굶주린 아이들을 품읍시다. 그들을 돕는 것은 국제 구호단체나 기업가나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들의 돈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년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과 함께 열방의 자녀들도 함께 키웁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듯이 열방의 자녀까지 축복하며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기며 예수님 안에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센터를 통해 이 신도림 지역에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나눔교회를 출입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일본에 있고 뉴질랜드에 있고 군대에 있는 흩어진 우리 자녀들 주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좁은 시야를 넓혀 이제 열방의 자녀까지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2장 19절은 길을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어린 생명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주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하나님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